8월 둘째 주일 3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올려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창조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아버지 그 성리 보이사 택하신 세대 일으키려 이 땅을 고치소서. 자리에 앉아서 주 영광 여기 나사 예방향의 그 빛 비추소서. 주의 얼굴 부할 때 주의 향기 머무소서. 열방의 통치자 세상이 보리라. 진실한 주의 약속으로 교회는 승리하리. 주여 우리를 돌아봐 주시옵소서. 우리 돌아보사 강건케 하소서. 주님의 통치를 구하며 그 길을 따라가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은 세계 만민을 찾는 길. 이 길 따라서 살기
따르기 원합니다. 주 예수,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건을 부수고 나 따르라와 평화 어둠 밤을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른 길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만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에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다시 한번 오늘 가면 나갑니다. 어둠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미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주 예수의 나라,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우리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님의 나라가 영원히 우리를 다스리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이 땅에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 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내 삶이 비록 버겁더라도 주님의 선하심 나 믿으며 가리. 이 작은 자통에 주가 이루어 가시니 감사로 사는 삶 나 살기 원하네. 내 삶의 시간 속에 주 일하시네. 내 모든 여정 속에 함께 하시네. 깊고도 크신 주의 영광을 나보리라. 위대하신 주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나는 주님께 속한 자 되어 주의 나라 위에 전심으로 살리라. 주의 마음에 합한 자 되어 맡기신 소명이 이루리. 주님의 통치를 보기 원합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로 다시 한번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구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나라와 권세 영광 주님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주권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통치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만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귀한 역사가 오늘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간절한 마음 담아 주의 이름 부르며 기도하면서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주권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생사와 복의 주관 전하시는 주님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게 하시옵시고 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무엇이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만 나의 주권과 주님 오직 주님께만 나의 모든 것들이 우리 주님 오늘 이 시간도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소서. 주의 영광을 목도하게 하십시고 주의 주권을 바라보며 주의 나라와 주의 통치 가운데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뜻이 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고 우리는 그 영광 가운데 온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주여 우리 함께 하십시오. 주님 우리 함께 하십시오.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무더위에도 한 주일 잘 지낼 수 있도록 지켜주시고 불러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더위와 바쁜 일상, 혼란한 세상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랑으로 돌보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올려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의 삶을 뒤돌아봅니다. 주님 말씀보다 세상의 것에 마음을 품었고 때로는 바쁜 일상 속에서 세상 일에 마음을 빼앗겨 주님의 뜻을 잊기도 하고 작은 유혹에도 영의 눈으로 보지 못하고 육의 눈으로 보면서 넘어지는 삶을 살았음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셔서 다시는 쓸데없는 곳에 마음을 두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말씀에만 마음을 두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필리핀 이더스 단기 선거와 각 부서에서 실시하는 수련회와 모든 여름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덥고 바쁜 가운데서도 사역을 차질없게 진행하기 위하여 늘 기도로 준비하고 수고하신 교역자들과 교사님, 그리고 봉사로 헌신하신 봉사팀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수고하신 분들께 충만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교사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지켜주셔서 다음 세대인 우리 어린 자녀들이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모든 사역들을 통해 교회가 더욱 성숙해지고 부흥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번 주는 우리를 해방시켜 주신 광복주일입니다. 일제의 억압 가운데 있던 우리 민족을 해방시켜 주시고 광복을 시켜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행복은 우연한 것이 아니고 우리 선조들이 피와 땀을 흘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항상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지금 우리 민족은 감사함을 모르고 지역과 이념으로 양분되어 화합하지 못하고 서로 다투고 있습니다. 주님, 바라옵건대 이 민족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나라를 주님 손에 맡겨드리오니 정치 지도자들과 위정자들에게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두려움을 알게 하여 주셔서 올바른 판단력으로 국민을 섬기고 은혜와 지혜로 정치를 이끌어가게 도와주셔서 우리 사회가 공정하고 공평이 물처럼 흐르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무더위와 폭염으로 연로하신 어른들이 지치고 힘들어합니다. 노약자들과 질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특별히 지켜주시고 주님의 은혜 아래서 힘을 얻게 하시고 사랑으로 지켜주셔서 외롭게 하지 않게 하시고 건강을 지켜주셔서 새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담임 목사님께서 만장일치 투표로 GMS 이사장 후보로 부르심을 받고 항상 겸손과 기도로 준비해 오셨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확고하신 신념을 가지고 각 나라에 파송되어 있는 해외 선교사들의 복지와 선교사들을 안전하게 선교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고 선교의 열매를 맺겠다는 의지와 소망으로 지금까지 수고하고 애쓰신 목사님, 좋은 결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지켜주셔서 신뢰받는 이사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듣는 우리가 마음을 열고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으로 올려드리는 찬양팀과 시온성 찬양대 찬양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찬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봉사자들 있습니다.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게 하게 하시고 합당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34절까지를 오늘 본문으로 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으로 우리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처음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목동제일교회 8월 9일 소식입니다. 첫 소식은 양천구 8.15 연합성의 안내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보아니 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귀한 나라가 되게 하소서. 다음은 소래노회 여전도의 연합수련회 안내입니다. 오는 8월 10일부터 12일 사랑의 교회 안성수양관에서 다시 시작이라는 주제로 소래노회 여전도의 연합회가 주관하는 학예수련회가 진행됩니다. 주 강사로는 미국 남가주 시드교회를 담임하시는 권혁빈 목사님이 섬기십니다. 이미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복음 안에 그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그 모든 죽음의 권세를 그가 이미 이기심으로 올여름이 마지막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는 귀한 은혜 누리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름사역 결산 위로회 안내입니다. 웃음과 감동 그리고 은혜가 함께하는 기독교 뮤지컬 컨트리 시스터즈. 편안한 이야기 속에 신앙의 힘을 다시 느끼는 시간을 여러분의 교회에 찾아가 전합니다. 멈춰있던 마음에 작은 불씨를 다시 켜고 일상의 무게 속 잊고 지낸 믿음을 다시 따뜻하게 깨우는 감동의 무대. 기독교 뮤지컬 컨트리 시스터즈. 이 공연은 CTS가 함께합니다. 다음은 상주 아울리치 스케치입니다. 영광의 길 따르라 하시네. 영광의 길 따르라 하시네. 늘 갈등하던 삶의 자리에서 순종으로 따라가리. 믿음의 주 바라보리 아멘. 믿음의 주 바라보리. 날마다 나 주를 따라가니. 내가 걷는 길에 고난이 따를지라도 길과 진리 생명 되신 주를 따라 영광의 길 걸으리. 선생님들이랑 같이 해서 더 좋은 시간 가졌던 것 같아서 좋았어요. 사랑해요. 내년에 봐요. 다음 년에 꼭 만나요. 이 짧은 이 시간 안에 집중적으로 사랑해주고 또 관심 가져주고 그래서 그런지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고 또 함께하고 싶은 그런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감사하게 이 성경학교가 아니었으면 다시 주일학교가 시작할 수 있었을까라고 하는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한결같이 변함없이 이렇게 20년을 섬겨와서 목동제일교회에 참 너무 많은 은혜를 입어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것은 한 곳입니다. 진리 생명 되신 주를 따라 우리 다시 고백합니다. MDC 주요 단편 소식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 가득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예배로 승리하는 저는 목사로 이렇게 살아가면서 의미 있는 질문을 몇 차례 받은 적이 있는데요. 두 가지만 소개해 보면 초기 때 목회 컨설팅을 받았던 그 미국의
프리칭이라고 하는 잡지의 발행인입니다. 찰스 안이라고 하는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뭐를 잘하냐요, 저보고. 뭐를 잘한다? 저희는 잘하면서 목사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고 배웠지, 또 그렇게 훈련받았고요. 그런데 뭐를 잘하냐고 묻길래 이게 무슨 질문인가? 예를 들어서 디모데전서 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목사는 이러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하고 어떤 특별한 걸 이야기하지 않아요. 디도서 1장도 그렇거든요.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목사는, 즉 장로는 이러이러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어떤 뭐 특별한, 그래서 제가 답을 제대로 못하니까 그런 질문인 거예요. 뭐를 좋아하느냐, 이 질문이에요. 그런데 난 또 뭐를 좋아하지? 이러면서 많은 걸 생각을 해보게 되더라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저보고 교회에서 친구가 있냐요. 교회에서 친구? 이제까지 제 나이 된 목사들은 교회에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불가근 불가원. 이러면서, 그리고 이제 목사 주변에 이렇게 인간적으로 가까이 지내면 이게 안 된다 이렇게 배우면서 컸는데, 그런 질문을 저한테 던지길래 이건 뭐지? 그래서 없다고 말을 했더니 그 양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당신은 제자 훈련은 못할 거다 이런 말이에요. 그게 무슨 말인가 봤더니, 제자 훈련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삶을 나누는 것이지, 그런데 제가 삶을 나누는 게 없잖아요. 그래서 당신은 교회에서 목회는 하는데 제자 훈련은 참 못할 거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저의 그 목회적 방향성을 가져야 될 것인가 한동안 고민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질문이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한 번은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은 목사님의 목회를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한다면 어떻게 하실 수가 있으세요? 이 질문도 제가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그 전부터 나는 뭔가, 어떤 사람인가, 어딜, 이런 주제에 대해서 무수히 제가 저 안에 질문을 던졌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그러한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동안 생각을 하다가 이렇게 저의 목회를 정리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사람을 모으는 목회가 아니라 사람을 키우는 목회를 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이죠. 저는 이제까지 여러분들과 목회를 해오면서 사람을 많이 모으기 위해서 저는 목회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을 모으기 위해서는, 이 교회는 종교적 특징들이 있잖아요. 교회도 나름대로. 그렇기 위해서는 뭐 안수라든가 무슨 뭐 계시라 뭐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말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요즘 한참 뭐 그런 것들이 유행 아닌 유행으로 다가가는데, 기도할 때 뭐 축복하며 저는 정말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그런 목사거든요. 근데 저는 그런 것들을 뺐어요. 이제껏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교회에서 총동원 주의를 한 적이 있습니까? 제가 이 교회에서 안수하면서 그렇게 목회한 적이 있습니까? 아니, 헌금을 놓고도 기도하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독대하셔야지 목사가 그 가운데 끼면 안 됩니다. 이렇게 여러분과 나눈 사람인데 다른 무엇을 제가 했단 말입니까? 저는 저의 설교를 분석을 해보면 상당 부분이 성숙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건 저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나는 어떤 걸음을 걸어왔는가라고 한 번 더 제 자신이 스스로 질문을 해볼 때, 목회지향적, 즉 목적지향적 삶을 살았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저에게 있어서 목회는 빼놓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목회고 저의 개인적 삶이고 모든 것이 목적지향적 삶을 살았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렇게끔 하게 된 데는 한 성경 구절이 저한테 크게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저는 다니엘서를 좋아하는데요. 다니엘서 1장 8절에 다니엘이
결심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러고 싶어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음식과 음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먹는 문제가 아니라 왕과 교류하는 문제이고요, 왕과 함께 그의 삶을 나눈다라고 하는 하나의 가치적, 중의적 의미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그런데 다니엘이 뭐라고 자기를 관리하는 환관장에게 말하냐면, 다니엘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보실래요?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겠다라고 딱 정리하고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목사로 살아갈 때 이러한 삶의 자세를 갖고 살아야지, 그러면서 이제까지 왔단 말씀이죠. 우리 주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마태복음 12장 33절에 그 열매로 나무 그들을 아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떤 열매,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은 사뭇 달라지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요즘 새벽 시간에 에스겔서를 보면서 오늘 37장까지 이제 마지막까지 봤는데요, 48장까지 있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시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에스겔서 뒷부분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은 어떤 입장이에요? 포로되어져 있잖아요. 그리고 유대 땅은 어떤 땅이에요? 사람들이 혀를 차며 말을 했거든요. 아니, 저들이 하나님을 믿는다는데 아니 어떻게 저렇게 쫄딱 망할 수 있어? 진짜 망한 거거든요. 거기에는 사람이 살 수 없고, 흔한 말로 잡초가 무성했고요, 흔한 말로 짐승들이 우글거렸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내가 너희를 일으키겠다. 사람들,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걸 잘 믿지 못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당신이 당신을 두고 약속하시네. 그게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가 나의 성품을 두고 맹세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거거든요. 쉽게 표현하면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살아서, 내가 그렇게 땀 흘려서, 내가 이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향해서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이유는 딱 한 가지다. 뭘까요? 그게 그분의 약속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고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어요. 특별히 신명기서 6장 같은 경우는 그런 약속들로 가득 채워져 있죠. 우리가 잘 아는 신명기서 28장 같은 경우도 크게 하나님의 축복됨이 그 가운데 드러나 있고요. 함으로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증거를 여러분들이 갖고 계셔야 되지 않을까요? 누군가 저에게 질문했듯이, 여러분들은 지금 이 자리에 어떻게 와 계신 거예요? 여러분들 이 자리를 이끄신 그 이끔의 분명한 증거는 뭐예요?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답을 하실래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은 그런 면에서 두 종류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 그룹은 시선이 늘상 땅에 다 있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떻게 사는 것이 이 땅에서 호가호식할 수 있는가? 이런 식의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 주님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따르는 이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선순위를 정해라. 그 우선순위가 33절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옳게 믿으신다면 그 믿으시는 것에 따르는 여러분들의 나름대로의 어떤 증거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 다른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 가운데서 나는 어떤 삶의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가, 나는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런 가치관 속에 나는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목동제일교회 8월 둘째 주일 3부 예배에 몸담고 있어요. 이런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신앙적 논리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요즘 우리나라의 리더십들을 보면은 과거 어떻게 살았는가 묻지 않더라고요.
오늘 나는 어느 편에 서 있는가 이것만 묻더라고요. 적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목사도 그렇게 살면 안 된다라고 봅니다. 기독교 신앙은 꽁 잡는 게 매가 아닙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는 논리는 기독교적 논리가 아닙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나는 그러한 어떤 삶의 지향점을 갖고 이렇게 걸어와서 지금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말씀하시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라고 하는 그 여러분들의 변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그렇습니다. 나는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추구하며 나는 이제까지 살아왔습니다 라고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면서도 계속해서 그 마태복음 6장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이방 사람들처럼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러면서 한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너무 저급하지 않아. 이건 구원 받았다 못 받았다의 문제가 아니라요, 이건 성숙의 문제이니까요. 너무 저급하지 않아요? 저는 우리 교인들이 그 정도에 머무르는 여러분들이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목적지향적 방향성을 분명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는 거죠. 야고보가 그의 성경 1장 15절에서 이 귀한 말씀을 하세요. 뭐라고 그럽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이건 이 세상에 시선을 계속 두고 가는 사람들의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은 저거에 반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안 주신다가 아닙니다.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운데 그와 같은 은혜들이 있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중 소요리 문답이라고 있어요. 그 1번이 뭡니까? 1번 질문이 이거거든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 질문을 해요. 이 질문의 답이 뭡니까? 보여주실래요? 그 답을 한번 봐보죠. 그 답은 다름이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래요. 저는 즐거워한다고 하는 게 이렇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의 예배가 즐거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의 기도가, 여러분들의 찬양이 기쁨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나왔다고 하는 이 자체가,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거룩한 고백들이 있으셔야 된다고요. 나는 이런 기독교 집안이어서 어째서 저째서 지금 이 자리, 이건 너무 그런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오시기까지 이와 같은 신앙적 가치관 속에 나는 이 자리에 머물고 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기쁩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즐겁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겠죠. 세상은 모든 것들이 다 경제 문제에 귀결되어져 있다고 봅니다. 이래도 경제 저래도 경제. 그 유명한 마오쩌둥의 말이 있잖아요. 백묘 흑묘. 어쩌면은 어떠냐? 그러면 어떠냐? 잘 먹고 잘 살면 되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92년 미 대선 때 빌 클린턴과 부시가 붙었습니다. 그때 부시는 나름대로 전쟁을 하면서 그런데 그 전쟁하는 과정 속에서 경제가 어려워졌어요. 그것을 빌 클린턴이 파고들었습니다. 그러며 외친 구호가 뭡니까? 바보야, 다른 거 없어 경제지. 다른 거 없어 경제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입고 써야 되지요. 이걸 무시하는 게 아니라 적어도 여러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먼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좀 이런 생각을 조금 해요. 기독교가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회복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회복일까요? 너무 우리의 평가가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드렸어요.
기울어진 십자가 좀 세워보자. 세워보자. 그러면서 이런 구호도 외친 바 있습니다. 메시지 중요하지요. 그러나 누가 전하느냐가 중요하다 해서 메시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메신저다라는 말씀도 드려보곤 했습니다. 예수 믿는다, 교회 많다, 많은 사람들이 있다, 의미 없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가 구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호는, 우리의 주장, 누구를 위하고 무슨 영향력을 미칠 수가 있겠습니까? 소망하긴 여러분들께 질문이 들어갈 거예요. 저한테 질문이 있듯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말씀하셔야 되겠죠. 우리가 이런 말도 하곤 했고 들으면서 컸어요. 마지막 보루야. 여러분, 보루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저는 기독교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해요. 요즘에 거룩한 방파제라고 하는 모임이 있습니다마는 어쨌건 우리가 마지막 방파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건 무너지면은, 이 보루가 터져버리면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주장하는 보다도 나는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가, 나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여러분, 이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그 가운데는 우리가 추구하는 그 추구함을 뒷받침하는 도덕성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생각해 봤어요. 기독교라고 하는 범주를 크게 그려보자고요. 거기에다가 뭐 2단, 3단도 다 넣어보자고요. 근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는 2단들 누구 있어요? 다 수장들이 감옥행했습니다. 감옥 안 간 사람이 있는가 살펴보세요. 왜 그럴까요?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올바른 신앙은 올바른 신학에서 나오는 건데, 이 신앙이 올바르지 못하니까 도덕이 완성되지 않는 거예요. 경건성도 없는 거예요. 많이 모이면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야기처럼 헌금 많으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망하는 징조입니다, 여러분. 그런 거 우리 강조하면 안 됩니다. 그건 자연스럽게 따라와야 됩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지속적으로 헌금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하지 않았어요. 중요하지요. 그게 있어야 살지요. 그러나 저는 분명한 믿음이 있어요. 옳게 하나님 앞에 제가 서서 나아가고 우리 리더십인 장로님들이 그렇게 서서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필요 적절한 것들을 채우실 것이다. 저는 뭐 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자세는 분명히 돼 있어요. 뭐냐면, 없으면 안 먹으면 돼. 없으면 안 입으면 돼. 그게 내 인생에 중요하지 않아요. 넓지 않아도 돼. 좁아도 돼.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필요하니까 교회를 진 거고요. 필요하니까 여러분들의 편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그래야만 교회가 된다, 저는 그런 생각 안 해요.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의 철학입니다. 그 철학은 성경적이어야 합니다. 그 성경적인 것이 신앙으로 재해석되어서 여러분들을 움직여가는 동력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합니다. 뭐가? 그분의 나라에 대한 관점입니다. 그분의 의에 대한 해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하지 않는다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이야기할 때 특징적 단어 하나로 좀 결론 지어본다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라면서 그런 이야기 했어요. 제 나이 때부터 아마 그런 이야기가 80년대 그런 이야기가 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참 그때 기독교는 세상에 많은 영향력을 미쳤어요. 그 중에 여러분, 시간 관리라는 말 교회에서 그중 많이 했어요. 아침형 인간이라고 하는 말 그중 많이 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을 도우면서 살자, 이런 외침들 많이 했어요. 어쨌건 그때 또 많이 썼던 용어 중에 하나가 주권 이양이었습니다. 이양한다고 하는 게 뭡니까? 그렇죠? 옮기는 거죠. 나의 주권 나에게 있지 않아요.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거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시고 하나님이 나의 모든 생사 여탈권을 쥐고 계시는 분이시다. 여러분, 이게 바로 주권 이양입니다. 그 신앙이 바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는 신앙의 모습이란 말이죠. 이런 식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아놀드 토인비라고 하는 역사학자를 여러분들이 아실 거고요. 대개 역사 연구라고 하는, 저는 그 세 권의 책을 가지고 있는, 세 권으로 된 책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한두 번 읽어보셨을 거고, 그리고 아놀드 토인비 그러면 그의 역사관 가운데는 다른 무엇보다도 순환 역사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시리라고 봐요. 이게 사이클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정점이 있으면 어떤 문화든지 문명이든지 하얀 곡선을 그리게 되더라. 그리고 바닥을 치고 난 다음에 다시금, 그래서 이 사이클을 그려 나간다라는 그런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토인비의 역사관을 보면 헬라적 역사관과 히브리적 역사관이 혼용되어져 있습니다. 히브리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직선사관이고요, 헬라적 역사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이클적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올라가면 내려가기도 하고 내려가면 다시 올라가기도 하는 그런 해겔의 정반합적인 그런 모습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런 귀한 분이신데 이분이 미래를 살다라고 하는 책도 썼습니다. 저분은 나름대로 분석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런 사이클을 그릴까? 왜 그 나라가 그렇게 갔다가 왜 이렇게도 될까? 그런 분석을 하면서 원인을 하나 딱 찝는데, 그 원인이 뭐냐면, 왜 하얀 곡선을 그리는가의 그 원인은 세상적 표현으로 한다면 부패입니다. 부패. 기독교적 용어를 쓴다면 죄성입니다. 이 죄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토인비가 안타깝게 생각해요. 우리가 흔한 말로 타산지석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왜 그거를 통해서 배우지 못할까? 반면교사라고 하는 말도 하고요. 아니, 그런 것을 보면은 배워야 되고 깨달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되는 게 우리가 일반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그런 걸 못하더라는 거예요. 못하더라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솔로몬이 너무도 멋진 말을 하나 했어요. 그의 성경 잠언 26장 11절인데요, 하나의 예를 들고 그 다음에 이런 사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얘가 뭡니까? 개가 그 토한 것을 도로 먹는 것 같이 그랬어요. 사람은 저렇게 안 하잖아요. 근데 개는 그렇게 해요. 그런데 개의 그러한 모습이 사람 가운데 나타나는데, 그런 사람을 특징적인 용어로 썼습니다. 뭐죠? 미련하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미련한 자는 마치 개가 그러듯이, 그런, 같이 한번 읽어봐봐요. 하이라이트. 미련한 자는 그 미련한 것을 어찌한다고요? 거듭한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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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이걸 어떻게 끊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나의 죄성을 다스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 그분의 나라, 그분의 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까요? 이거 우리의 숙제 아닌가요? 이 내용을 저는 베드로가 받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후서 2장 22절을 읽어보면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아마 저건 솔로몬이 한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했다라고 보여져요. 그러면서 하나를 더 붙입니다. 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돼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여러분, 거기에 그들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그들은 누굴까요? 깨닫지 못하는 이들이겠죠. 그래서 베드로가 저 성경을 쓸 때 당신의 독자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어려움 가운데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쓰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예요. 봐라, 이 세상의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개의 모습일 수 있고 돼지의 모습일 수 있다. 그런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나가는 거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끊지 못할까요? 토인비가 미래를 살다라고 하는 책에서 교훈하고 있는 원인 분석한 세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책임을 지지 않는 거래요. 책임을 지지 않는 거. 어떤 사실에 대해서, 어떤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나는 이게 망하는 징조라고 생각해요. 지금 우리나라의 리더십들도 보면요, 막 합니다. 그냥 막 해요. 만약
책임을 지게 하고 그 책임 가운데 재산을 몰수하고 명예를 몰수해 버린다면 함부로 할 수 있을까요? 본인들은 함부로 안 한다고 그러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책임을 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 그분을 특징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우리에 대한 당신의 약속을 책임지시는 분 아닌가요? 그래서 언약을 우리 가운데 만들어내시는 분 아닐까요? 확증 편향이라고 하는 말을 하는데 너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이런 시대 가운데 여러분들은 이 시대에 시선을 돌리고 귀를 열지 마시고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에 귀를 기울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토인비가 지적한 그런 내용을 요즘 용어를 써서 해석을 해보면 보편성의 오류입니다. 저 보편성이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응원하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지지하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한다 해서 옳다라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런 식의 논리라고 한다면 히틀러를 욕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저 북한의 그런 지도 체제들을 욕할 수 없잖아요. 많은 사람이 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양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멸망의 징조들을 봤더니 흥망성쇠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봤더니 집단의 힘이라고 하는 표현을 썼어요. 집단이 막 그렇게 발휘를 해 나가니까, 보편성이 그렇게 막 이끌어가니까 망하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적어도 우리 정도 되는 나라에서 이야기하는 게 독재 정권은 안 된다, 이거 아니에요? 또 하나, 조작된 여론은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벌금 매기고 감옥에 가두고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늘상 옳은 것은 아니다, 이런 말이죠. 세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자기중심적 판단이 있잖아요. 내 생각은 어째 뭐 저래.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내 생각이 없지는 않지요. 우리가 공통 분모로 끄집어낼 수 있는 나름대로 공약수들이 있죠. 그렇죠,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가치관이 있죠. 한데 이 모든 것들을 다 잠재우고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가, 성경이 우리의 삶에 나침판이 되고 내비게이션이 된다면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한마디로 표현해서 성경적으로 나간다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이야기를 해본다면 마하트마 간디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양반이 공부할 때만 하더라도 영국이 기독교 인구가 많을 때 아니겠어요? 그런데 기독교인이 안 됐어요. 안 된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이 양반의 지적하는 그 지적들을 보면은 그렇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양반의 망국론이라고 하는 글에 보면 7가지 사회 악을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노동 없는 부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불로소득입니다. 이건 안 된다, 이런 말이에요. 전 우리나라가 이런 부분 속에서 좀 더 정갈했으면 좋겠어요. 두 번째는 양심 없는 쾌락입니다. 이 즐거움이라고 하는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자기가 즐기기 위해서 엉뚱하게 행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지식 가운데 인격이 없다면 그것도 안 되는 거죠. 우리가 돈 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돈 버는 것도 여러분 도덕성이 있어야죠. 전 참 가슴 아픈 것 중에 하나가 자기 딸은 도시락 싸서 보내고 그 학교에 식품 뭐라고 그래, 이렇게 이렇게 갖다 주면서 그런 장사하면서 말이죠. 불량식품이나 팔고 지 딸은 안 먹이려고 그러고, 뭐 다 느낌이 다 다르겠지만은 저는 이 생각하면 그렇게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제 나이 된 분들 우리 애들 키울 때 뭐 하려고 많이 했어요? 가습기 했다고요. 가습기. 그때 막 가습기라고 하는 게 막 이렇게 나오고 그럴 때예요. 그래 병원 같은 데서도 가습기 이렇게 해서
환자라든가 이런 분들이 습기를 충분히 할 수 있도록. 그런데 그 가습기 청결제에다가 이상한 약을 넣어가지고 있을 수 없어요. 있을 수 없어요. 예수 믿는 우리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런 분도 안 계시겠죠.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6번째로 말한 게 뭐냐면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희생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는 거죠. 희생이 없으니까. 저는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정치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6장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먼저가 중요합니다. 먼저. 그래서 신앙생활은 우선순위를 정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저 먼저라고 하는 말은 가장 앞에 놔라 이거예요. 가장 앞서서 행하라 이런 말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자유도 민주도 또 다른 어떤 것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우선순위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이것을 쫓아서 나아가면 온전히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잠언 14장 3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아멘. 오늘 저는 제가 받았던 질문에 대해서 설교로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왜 교회 다니는데? 교회는 뭐 하는 곳인데? 이런 식의 질문도 있을 수 있죠. 아니, 교회 다닌다면서 그런데 그렇게 살아? 해? 지적이 있을 수 있죠. 저는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생활하면서 저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 한 마리의 어린 양으로 사는 거니까요. 전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참 멋지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의롭게 세워졌으면 좋겠어요. 마지막까지 끝까지 신앙으로 완주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주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 충만케 하심이 삶의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세상이 뭐라 하든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갔는지 우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추구하며 살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